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아멘. 사람은 편하게 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쉽게 쉬운 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비를 맞추다 보니까 정책이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만 해도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제가 마지막이고 후배들이 없어요. 명문으로 남겠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시험을 치고 그 점수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아들 지만건이 이렇게 쉽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뺑뺑이 추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향 평준화해서 너도 나도 다 고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하향 평준화 하다 보니까 다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자사고니 과학고니 또 외고니 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역할을 나타내서 거기만 가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니까 왜 그들만 가냐? 다 똑같은 학교를 만들어라 해서 자사고, 외고, 과학고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하향 조절하면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게 되면 항상 우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산도 했고 암산도 하고요, 계산도 어려운 걸 다 풀어간다가 보니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수학은 으뜸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학생들, 선진국 학생들은 전자계산기나 컴퓨터를 가다 보니까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수학은 우리가 으뜸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 수학을 좀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입니다. 과학이든 물리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것이 수학의 근간인데 이걸 쉽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도 상향, 높은 걸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어떠냐? 공산주의는 다 하향입니다. 얼마 전에 김상원 목사님 인사차 뵀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시 1992년도 러시아, 소련의 한 나라였던 백러시아의 민스크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부서기장이 나와서 목사님 영접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공산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공산주의들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주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강의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창가로 오십시오. 창가로 모여들었더니 지나가는 노동자를 보면 저 사람들에게 표준을 맞추면 됩니다. 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면 우리는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식인들 배제했습니다. 똑똑하고 지주들 다 배제하고요, 못 살고 못 배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 가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화이트 칼라들이 없습니다.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러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기 전만 해도 그 아버지 김정일 때든 언제나 인민복 입었잖아요. 와이셔츠나 정복 입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낮은 자에 있는 거예요. 인민복 다 입게 되고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가난하게 되는 게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준을 하더라도 상향 평준화 해야 됩니다. 더 높은 것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도, 아수르와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500년 동안 숱한 강대국의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나라는 20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100여 기가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CIA나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갖고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모른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신 말이 핵무기는 전시용이지 사용하는 것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백성들은 못 살고 가난하지만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핵무기 전쟁하면 자기가 다 죽는데 어찌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핵무기는 전시용이다. 전쟁 안 일어나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대국 가운데 짓밟히면서도 그들의 삶이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 지켜나가고요, 말씀대로 주님 의지했더니 그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도 중동에 2억이 넘는 인구가 6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절제 매는 겁니다. 이번에 김상호 목사님 이란을 이렇게 가셨는데, 이란을 어떻게 가셨냐면 일반 비자로 못 간답니다. 독일 총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독일 영사관을 통해 갔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장갑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괜찮더래요. 이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옛날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여행을 다니면서 성지를 순례하시면서 찍었던 영상을 갖고 와서 시체들에서 성지 페르시아를 가다라는 것을 갖고 한 5부작으로 이렇게 영상을 했어요. 이제 저도 그걸 보는 가운데 제일 감동받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고레스 황제의 무덤이었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무덤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무덤과 에스더 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그 왕이 살았던 왕궁을 다 폐허시키고 신전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그 시조인 황제의 무덤을 다 회파를 한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페르스폴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궁을 완전히 다 깨뜨린 다음에 신전도 깨뜨린 다음에 고레스 황제의 무덤을 회파로 왔다가 그 안에 있는 글을 보고 멈췄어요. 거기에 글이 뭐라고 써져 있었습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왕 중의 왕인 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곳에 묻혀 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언젠간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당할 걸 안다. 그러나 점령자의 그대도 언젠가 누군가의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지 말아다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왕이 그 문구를 보고 자기 왕복을 벗어서 고레스 황제의 무덤에 놓고 황제 예우를 하면서 경의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고레스 황제인데 여기 묻어 있다. 내 나라도 언젠가 더 강한 왕이 오게 되면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대 알아라. 그대도 영원한 왕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망할 때가 있다. 그럼 내 무덤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까지 계획하고 준비해도 모든 나라는 다 멸망당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북이 없습니다. 영원한 정권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잡았다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나도 언젠가 나락에 떨어질 줄 알고 그 사람 배려해야 되고요, 항상 야당이 아닌 나도 언젠가 여당 될 줄 알면 여당 함부로 쫓아서는 안 돼요. 서로 간에 변화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건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멸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영원히 불멸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 삶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건강관리했을 정도의 운동 갖고는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1초 당기려고
그 과정을 넘기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매달 따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금도 받게 되고 영예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신앙생활 갖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 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말하면 또 괜히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해서 말을 전하지 못할 때, 저도 그랬어요. 11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교인들이 또 목사에 헌금하게 한 것 아닌가,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러 가면 아이고 또 나 찍어서 한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서 두리둥실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 시간 빌어서 정말 회개하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어요. 예전에 믿음의 선인들은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를 가다, 페르시아 성지를 가다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무덤, 에스더 왕후의 무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다니엘 총리, 유대인의 에스더 왕후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들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왕위의 다른 신에게 물어보거든, 그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많은 예물을 주면서 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어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왕의 명령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들켜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자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리 왕이 새벽녘에 깨닫고,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있네. 하나님께 너를 건졌으면 대답해라. 왕이여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났는데요, 그걸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냥 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으스러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에스더 왕후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이란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귀중하게 본전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갔더니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상향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대로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보면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적 호흡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큰 감동 없어도 매일매일의 생각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약 때문에 건강한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건강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만 하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되면 그 길 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자판기에 동전여고 딱딱 누를 때마다 나온 것처럼 기도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후탁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되면 성경에 먼저 뜬 걸 훅 털어서 나온다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직분 다니도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능력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기도에 대한 내용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중 한 2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받는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낫게 되고 가는 자도 부유케 되게 되고 닫혔던 길도 열려지게 되고 자녀 길도 열려지게 된다. 기도하면.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내가 물질로 쩔쩔 매게 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고 왜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뭐니?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흡하듯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엘사처럼 하나님의 뺏겨서 기도하면 위기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적어도 항전직 이상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안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하셨죠. 철야 기도 하셨죠. 금식 기도 하셨죠. 들어가서 기도하셨죠. 언제나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하면 능력을 받았어요.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하나님을 뺏겨서 기도하면 말미암아 모든 원한 소원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도 실천하셔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지 형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오전과 오후와 저녁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다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역대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건데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갖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러냈고 내가 성경 읽고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산주의는 성경 드러냈고 못 읽잖아요. 예배하면 당장 아우지 탄광 가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내자이고 천국길을 지시해준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긍정적인 삶이었어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내게 능력자 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성경 말씀 보면 도와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담을 넘지 않습니까? 이번 설을 맞이해서 2024년도 여러분 한 번 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된다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신앙이 성숙지 않은 삶으로 보게 되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아픔이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소홀히 만들었어요.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라도 받으라고 한 건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구경하듯이 유튜브 보는 것은 그냥 드라마 보는 것이 예배 보는 걸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냐면 모이기에 힘쓰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유튜브 오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자의하지 마세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할 텐데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머리에 진 집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한순간 무너진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목에 힘쓰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마가의 땅에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버렸어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긴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승리하고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 받았으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섬기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앞에 섬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번 설 때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떡국 먹고 간식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한 4일 동안에 걸쳐서 한 1kg, 2kg 찔 거. 운동을 안 하면 그러잖아요. 움직여야죠.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헬스장을 간다든가 자기 나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운동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은혜 받으면 섬겨야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지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그들은 은혜 받은 걸 갖고 섬겼어요.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섬겨야 됩니다. 하다못해 강단에 물을 떤다든가 청소하는 데 같이 돕는다든가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받길 원합니다. 근데 복받기 위해서 뭐라면 나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질을 주시려면 내 물질로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너 정말로 내게 줄 수 있느냐? 내 자녀를 축복할 때 내 자녀를 통해서 축복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들면 나랄까 놓으면 꺼질 것 같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쁨이었는데 이해가 잘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한 20살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는 독자의 아들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완전히 몸통을 쪼개고 내장 끄집어내서 다 불러 태우는 건데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나 몰라 이집트 안 믿을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 사랑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들과 더불어서 종들과 같이 나귀에다가 번제할 나무와 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인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께 다 예비하셨을 거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했던 모리아의 어느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날 더 산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끔 네 자손을 축복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에 달아볼 때가 많습니다. 건강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네 몸으로 헌신하게 만들고요. 시온찬양 오늘 은혜 받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 하기가 쉽지 않아요. 1시간 전에 와서 찬양 연습하고 새가족위원이라든 안내위원도 일찍 와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섬김의 자리를 준 것은 복받기 위한 건데 이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같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수녀의 귀한 년이 은혜 받았더니 엘리사를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압살롬이 구테타에서 쫓겨나고 요단을 건너왔을 때 자기 지역에서 이 초라하게 쫓겨가는 다윗왕을 잘 섬기게 됩니다. 많은 물질로 다윗왕을 섬기게 되고요. 그때 당시 득이양양했던 압살롬이 이하를 알게 되면 자기 집안이 멸족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섬겼더니 모든 것이 다 전세가 회복된 다음에 바르실레 가정을 보고 주는 거야. 너가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늘 공개하리라. 아닙니다. 내가 나이 80인데 어떻게 입맛이 있겠고 청춘 남녀의 노릇을 듣겠습니까? 난 내 아버지 어머니 묘에 같이 있다 죽겠습니다.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냐? 그래서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 자기 상에서 왕자처럼 먹이게 되고요.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복을 주어라. 그래서 기맘의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계산하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누가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각각 한 문화씩 남았는데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기면 10골의 권세를 알아서 주십니다.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남기면 5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문화를 갖고 묻어두면 그까지 빼앗기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없이 입만무성한 삶은 수많은 부장을 만드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입만무성한 삶은 되게 편견 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소중한 꿈과 비전을 꺾어버립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은 은혜 감사 오래는 한 사람이 한 가지라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여러분 삶이 열림문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신데 엇들이다 하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 이대로 살면 멸망당합니다. 신앙을 엇그리다 해서 내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 갚아주신 하나님께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11조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를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하라는 건가? 아이고 교회 목사님 또 뭔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11조를 못해서 내가 참 죄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 물질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들 다 먹이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요.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추운 날씨에 불기도 도와주시고 물 하나 없는데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가 당한 경제 위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11조 드린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물질 관리의 권리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내게 물질을 맡겨 주시는데 열심히 해서 사람이
결실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채워주신 겁니다.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생사불자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내가 이거 주었을 때 이걸 남기게 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드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복을 줄 아니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예수님 당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11조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터에서 건지기 위해서 전쟁을 해갖고 조카 롯을 건져왔는데 오다 보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벌써 11조 했고요. 예수님 때도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시작. 화 있을 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는데 그들이 정말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11조도 드리고 긍휼과 믿음과 그리고 정의를 갖고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는 우리 생활 가운데 꼭 마땅히 드려야 신앙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물질의 해결받는 가장 귀한 길이 바로 11조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창업투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겠어요? 창업투자 전문가 가운데 아주 인류를 찾아가서 아마 돈 내고 아마 상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담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자체도 안 된 겁니다.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뉴욕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수해버렸어요. 자격에 있어도 이 어려운 주택의 문제나 세계 경제 위기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타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상담해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상담하면 내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아멘.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적어도 앞장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11조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정령 주라 했는데 내가 11조를 갖고 날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라 안 주나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11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여태까지 이 말을 자신있게 못했어요. 근데 상향 표준화 시켜야 되겠어요. 한 말씀만 들어 살면 달잘 듯 믿습니다. 온 세상의 경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다 갖고 있잖아요. 모르셨죠? 미국의 경제 모든 거 다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왜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500년 동안 나라에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가운데 모여서 꼭 예배하고요.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요.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세계 경제, 과학,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자, 말라기서 3장 9절과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로 길을 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해라. 예수 몇십 년 믿고 직분 받아도 온전한 11조 못하면 밑바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문이어서 마음껏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태까지 여러분이 11조에 대해 강조를 못해요.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길, 편리한 길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단해도 운동선수가 메달 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메달 따면 상도 얻게 되고 명예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숨을 못 쉬면 답답해 죽는 것처럼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뭘 의도한지를 알아서 순종하십시오.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여야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이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섬겨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갖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섬길 때 강건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답게 연간 11조 생활인데 11조 생활 잘해서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자자손주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